기도는 언제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이유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가벼운 것이 아니죠. 기도란 숨 쉬는 것과 같아서 일할 때도 쉴 때도 밥 먹을 때도 물을 마실 때도 깨어있을 때도 길을 갈 때도 잠을 잘 때에도 항상 하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5분만 숨을 멈추고 호흡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기 아마 살아남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입으로 코로 숨을 마시고 호흡할 수 있어서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은 뭐니 해도 하나님과 나 사이, 우리와 예수님과 성령님을 의지하고 늘 영적인 호흡이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우면 기도하고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면 기도를 안 하고 육신이 병들면 그저 앞도 안 가리고 기도하고 건강해지면 하던 기도를 멈추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만 되지요. 실패하면 기도합니다. 성공하면 기도를 멀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금슬 좋기로 소문난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은 모 기업체의 사원이었습니다. 남편은 퇴근하면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와 대화를 하고 주말이면 가까운 유원지로 산으로 올라서 분위기 있는 식당을 찾아가서 외식도 함께 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남편은 회사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을 하고 발전 가능성이 없다고 회사를 그만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을 시작했는데 벤처 사업에 손을 댄 것이죠. 다행히 때를 잘 만나서인지 사업은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해외 출장, 지방 출장, 회의, 세미나, 회식, 미팅, 접대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잦아지면서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일이 이쯤 되자 처음에는 기다리고 참아주던 아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온 것입니다. 남편은 또 항변을 합니다. 나만 잘 살겠다고 이런 줄 아느냐? 이건 모두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바쁜 거라고 말을 하며 싸움질을 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한 건가요? 그저 마누라 돈 많이 불어주면 마누라가 행복할까요? 그러자 고성이 서로 오고 가고 급기야는 손찌검이 시작되고 마침내 법원에 이혼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부인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평범할 때 서로 사랑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차를 마시며 얼굴을 마주 바라볼 때 그때가 행복한 세월이었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수입이 많아지고 남편의 사회주의가 올라가고 부부의 행복지수는 오히려 떨어지고 만 것이지요. 이것으로 보면 돈으로 행복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침대를 몇십 원짜리를 못 삽니까? 그러나 돈으로 잠은 살 수가 없잖아요. 행복은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했죠.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얼마나 큰 돈을 벌었느냐, 내가 얼마나 출세를 했느냐, 내가 얼마나 지위가 높아졌느냐, 얼마나 많은 학벌을 지식을 쌓았느냐, 여기 있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진리요 구원 되시며 생명 되시며 영생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두 손 들고 소리 높여 기도하며 성령님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영적으로 주님과 미래를 속삭이고 주님과 함께 정말로 합하여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돈 많은 것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그러면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찬송할 때도 우리가 즐거워할 때도 기도하고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14절 병든 자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이와여 기도하라 한 것입니다. 13절 14절은 언제 누가 기도해야 하는지를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취해법은 없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도 기도해야 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도 기도해야 되고 병든 몸을 가졌을 때에도 기도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생활이 절대로 기도보다는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사업에 실패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의 실패로 절망과 시리에 빠졌고 교회 출석은 물론이고 밥을 먹을 때에도 기도하지 않고 최악의 상태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장로였고 아내는 권사였습니다. 사업 실패로 이제 살아가던 남편을 살려달라고 권사 아내가 갑자기 기도 중에 영감이 떠올라서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시어머니 세상 떠날 때 입었던 상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갔다가 남편이 돌아오자 아내는 대성통곡을 한 것입니다. 그동안 쌓았던 서름이 겹쳐서 권사 아내의 통곡 소리는 정말로 실감이 났습니다. 깜짝 놀란 장로 남편이 여보 웬일이요 무슨 일이냐고 급히 물은 것입니다. 그때 아내는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며 방바닥을 치며 대성통곡을 하며 슬피 울부짖었습니다. 그러자 장로 남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당신 미친 거 아니요?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그만 그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가실 수가 있냐고 장로가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권사아내가 또 말합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이 하는 꼴을 보니 하나님이 세상을 떠나고 것이 분명하며 그러니 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떠났으므로 정말로 하나님이 불쌍할 따름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불쌍한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불쌍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고 통곡을 계속했습니다. 이때 남편은 또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얻었단 말이요? 내가 하나님을 죽이라도 했단 말이요? 하며 말을 했습니다. 이때 권사가 또 말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돌아가지 않았다면 살아계신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곁에 두고 사업이 망했다고 당신은 한숨도 쉬고 교회도 나가지 않고 그렇게 타락을 할 수 있단 말이요? 아이고 하나님도 불쌍하시라 하며 계속 통곡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때 장로 남편이 말을 합니다. 이봐요, 내가 졌어. 내가 주일부터 다시 교회에 나가리라. 내가 잠시 정신이 돌았던 것 같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때에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권사 아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였습니다. 고난 앞에서는 한숨 쉬고 성공을 하면은 기도하고 병들면 기도하고 건강하면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평안 있으면 기도 안 하고 또 고난 있을 때 기도하는 것, 이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코로 숨을 호흡을 하듯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인 것이에요. 괴로울 때는 괴로울 때 기도한 그게 그 괴로움을 삭혀주는 영적인 호흡이 되는 것입니다.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 병든 몸을 건강케 하는 영적인 생명의 호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들쭉날쭉한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것이지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경고합니다. 인생이란 고난도 있고 실패도 있고 잘 나갈 때도 있고 위기 때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너희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너희는 힘들지라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34편 17절 의인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5편 16절 나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시편 55편 17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빼놓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리로다. 아멘. 시편 86편 7절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즐거움이 있어도 기도해야 되고 환난이 있어도 기도해야 되고 고난이 있어도 기도해야 되고 슬픈 일이 있어도 기도해야 되고 속상하는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기쁜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즐거운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복된 날이 있어도 우리는 기도 호흡을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 호흡을 열심히 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에겐 복이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4절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기름을 바르고 15절 믿음으로 기도하라. 16절 죄를 서로 구하되 서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기름을 바르고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 보호자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을 내 영혼 속에 발라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기도하는 것과 은혜 받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멘. 은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그냥 절로절로 솔솔솔솔 실패를 틀린 것이 그냥 기도 제목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해도 끊임없이 곰이 똥구멍에서 거미줄 나오듯이 계속 나오는데 은혜가 없고 은혜를 받지 않고 기도하면 몇 마디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앉아있지? 아니 기도하러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 몇 마디 하고 기도들이 딱 끊어져서 내가 여기 왜 와있지? 어느 병원에서 한 의사가 두 사람의 암 환자를 수술을 한 것입니다.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는 것이지요. 아멘. 같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같은 의사가 같은 약을 처방전을 써주었고 약국은 그 처방전대로 약을 조제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약을 먹고 고쳤으나 한 사람은 고치지 못하고 죽은 것입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병을 고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아멘. 이 환자는 그 약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으로 받아 먹은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받아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으로 알고 믿음으로 받아서 먹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약을 먹으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은 병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빌립보 2장 13절 14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리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은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으면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주시기 때문에 그 소원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소원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있는지요? 하나님은 그 소원의 항구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다른 하나의 뜻은 약을 쓰고 기름을 바르라고 했습니다. 수혈도 치료도 투약도 거부하는 종파 이단들이 있지요. 안식교, 제7 안식교입니다. 그건 수혈 안 받아요. 죽어야지.
현대의학과 의학은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지혜의 산물인 과학이 만들어낸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저도 몸이 아프면 병원 가요. 저도 몸이 아프면 의사가 처방전 드리지만 그 처방전 드린 대로 약을 잘 먹습니다. 아멘.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도도 하지 않고 세상 약에 의지를 해버리면 그 병이 아주 오래 갑니다. 아멘.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약을 먹으면 어떤 때는 하루만 끝날 때가 있어요. 아멘. 길어야 일주일, 길어야 2주예요. 아멘. 여러분 다 체험했을 거예요. 이렇게 병도 은혜 받은 의사가 잘 고치고, 아멘. 또한 약도 은혜 받은 의사가 처방을 잘 내려주는 것입니다. 아멘.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현대의학과 의학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 안식교, 제7 안식교처럼 이단들처럼 나 그거 안 합니다. 안 먹으면 죄잖아요. 그러니까 의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주신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약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므로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은혜의 성령의 기름을 먼저 우리 심령에 바르고 치료하는 약을 감사함으로 먹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저를 신학교 때 7년 동안 가르쳐 주신 저희 사모님도 알고 있어요. 이 목사님이 있는데 제가 언제 한번 새벽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20한 4, 5년 전에 직장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직장을 이만큼을 잘라냈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렇게 복도를 걸어 다니는데도 이 대변이 바지 가래를 타고 줄줄 땅바닥에 흐르고 다른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본인은 그걸 모르는 겁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 본인은 이 대변이 나오는 것도 모르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직장을 잘라냈습니까? 그래서 직장을 짧으니까 이게 절제가 안 되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막 새어나오는 것이지. 그런데 지금까지 그 목사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아주 이런 말을 합니다. 의사가 하자는 대로 한 사람은 다 살았대요. 자기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았답니다. 물론 기도했겠지요. 그런데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는 사람은 지금까지 사는 사람은 한 사람부터 다 죽었답니다. 그 지금은 아주 건강해요. 밥도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지금 나이가 거의 80쯤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은혜의 성령의 기름을 우리 심령에 바르고 어떤 약을 하나님이 주시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멘. 그 약은 반드시 우리에게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다른 거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 은혜를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의 차이점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중언부언하면 안 됩니다. 과연 내가 오늘 이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받으실까? 중언부언 의심으로 가지고 기도하면 절대로 그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가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12의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얼마나 간절했든지 많은 노연을 찾아다녔으나 있는 재산 다 날리고 혈류병의 고침을 못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쫓아나갔으나 이미 예수님은 군중들로 다 둘러싸이고 예수님을 만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이 계신 그 사람들 틈을 삐집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 여인이 어떤 믿음으로 만드냐면 내가 옷자락에 손을 대어도 대기만 해도 하나님이 고쳐주시리라. 이 믿음으로 사람들 틈을 삐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 겉옷자락을 만지는데 예수님이 금방 하시는 거예요. 참 예수님 신령하셔.
나는 여러분이 옷 만지고 뒤에서 잘못 그러면 알 수도 있어도 와서 옷 만지다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니라. 아멘.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이때 12의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두려웠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인아 안심하라. 마태복음 9장 22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바에는 우리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즐거움으로 기도합시다.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7장 19절 나병한 자에게 또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더니 그 나병 깨끗하게 고침을 받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1장 24절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것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믿으면 기도하라는 이 말씀, 너희가 믿음대로 되리라는 이 말씀은 더 이상 무슨 설명이 여기 필요하겠습니까? 믿고 기도하면 믿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히브리 16장 11절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더라.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반드시 상 줄 것을 믿으래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상급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건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6절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서로 고하고 그럽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구절을 잘못 인하여 오인하고 교인이 신부에게 죄를 고백하는 이른바 고해 성사의 근거로 이 구절 때문에 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어느 날 제가 그냥 편하니까 찾아왔어요. 우선 나 이런 잘못 저질렀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래 맞아요. 제사함 받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천주교는 고해성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칸막이 하나 쳐놓고 신부는 안에 들어앉아 있고 밖에서 의자 놓고 이 교인들이 찾아가서 신부한테 삐쫄 고초할 그동안 살았다면서 짓던 모든 죄를 다 있을줄 거라는 겁니다. 바보들. 그러면 신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님 자매님 성모님께서 형제님 자매님의 죄를 사했습니다. 나는 또 마리아가 죄 사함다는 거는 처음 들어. 우리의 죄는 예수가 사는 것이죠. 예수의 보혈로 사는 거죠. 성모 마리아가 우리에게 어떤 죄를 사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도 죄인인데. 마태복음 17장 4장 17절 이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는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로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대상은
인간이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신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 천주교 바보들 아니에요? 네? 어떻게 신부가 죄를 사한다고, 어떻게 마리아가 인간의 죄를 사한다고 그들은 믿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단이지.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서로 죄를 구하라는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신부에게 가서 목사 찾아와서 나 이런 죄를 졌으니까 용서해서 이게 아니라 나한테도 잘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잘못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하고 서로 만져서 나는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이런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내가 이런 앙심을 품고 있었어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을 콩하고 내가 품고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죄사함 받아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러면 나도 여러분에게 있을 짓고 하는 거예요. 권사님, 집사님, 당연 나도 권사님, 집사님, 당연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우리 서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용서받읍시다. 아멘. 왜 은혜 받기 전에, 기도 받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협의가 있고 오해가 있고 꽁하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풀고 있으면 하늘에서도 안 풀린대요. 아멘. 하나님에게 용서함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그 마음에 꽁하고 품고 있는 것을 먼저 풀어버리고 아멘. 아멘 회개하면 아멘.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오인해가지고 신부한테 가서 아니 여러분 천주교는 쳐다도 보지 마셔야 돼요. 성경을 바로 아는 사람은 절대로 천주교 우리 기독교라고 얘기 안 해요. 어설프리 알았어. 거긴 큰 집이래. 우리 기독교는 작은 집이고 천주교는 큰 집이래. 정신 나간 거 아니요? 천주교가 어떻게 우리 기독교의 큰 집이 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이것들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어디가 내 탓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서로와 서로 간에 협의를 맺고 있는 것들을 푸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협의가 있는 걸 다 푸세요. 다 용서하세요. 이거 여러분 마음에 담고 있어봐야 절대로 여러분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모두가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 하기까지 자존심이 막 상하는 거예요. 부부가 싸워해봐요. 이 말 나와요? 안 나와. 자존심이 상해. 아이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요 자존심이라는 게 내 마음을 해가지고 잡고 있을 때는 예, 여보 미안해. 내가 먼저 사과할게. 잘못했어. 용서하라고. 마음 풀어. 그거 잘 돼야 안 돼. 잘 되는구나 여러분. 나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그 믿음으로 이 사회가 잘 되고 교회가 가정과 모두가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6절 또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기도하라. 서로라는 말을 우리 주목해 봅시다. 서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친구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는 목회자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기도하기를 속히 하라. 아멘. 아멘. 기도하기를 속히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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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
이거 지켜야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 아멘만 하세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친구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는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인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요게 오늘 16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서로란 말은 자주 얼굴을 대하는 사람들과 또는 피를 나누거나 인연을 맺고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여러분이 반드시 한 가지 잊어버리고 가져갈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런 말 자주 써요. 우리 중보기도 합시다. 중보기도 합시다. 이 말을 자주 쓰지. 오늘 요거 바르게 깨닫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화해는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는 우리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목회자라도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내가 중보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보자가 아닌 내가 어떻게 여러분 중보기도를 합니까? 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중보기도를 하려면 내가 예수가 되어야 돼요. 내가 예수가 아닌데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중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는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 인간이 중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 떨지 마세요. 온갖 목사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보기도 합시다. 우리 40일간 이와여 중보기도 합시다. 이거 현수막을 교회 다, 아이고 난 저 목사, 네? 여러분, 목회자는 여러분도 나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를 할 수가 없고요. 나도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나와 여러분 사이의 중보는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중보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르게 알고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중보기도라고 사람들이 떠들고 다니는 그 중보기도를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느냐? 성경으로 그 원을 답을 찾아봐요. 디모데전서 2장으로 갑니다. 디모데전서 2장. 디모데전서 2장 2절,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2장 1절 같이 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너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로 도구로 감사로 아뢰어라. 자, 여기 보니까 내가 첫째로 고난하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래요, 위해서 기도하래? 위해서 기도하라. 교만 도시면 안 돼요. 아멘.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 안 계시고,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2장 1절에 보니까 끝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와여 간구하고 이와여 기도하고 이와여 도구하라. 그렇죠? 여기 도구라는 게 뭐냐면, 저는 보셔봐요.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타적인 기도, 개인적인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도구라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타적인 기도. 자, 이제 다시 한번요. 우리 중보 기도라는 말을 쓰지 말아요. 여러분이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 서로라는 말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라는 관계, 서로는 관계를 뜻하는데, 아내는 아내만 하세요. 아내는 남편을
아내. 아내는 남편을. 아멘. 그러면 남편은 누구? 아내를. 아멘. 부모는 누구? 자식. 자식은 누구? 부모. 목회자는 누구? 교인. 교인들은 누구? 절. 여기 뭐예요?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 뭐예요? 도구 기도. 절대로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바르게 알고 하세요.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귀신 달려 발작하는 자신의 딸을 위해 기도할 때에 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새벽에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누군가 오늘 나는 편히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에 나가서 나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은혜요 아니요? 은혜. 복이요 아니요? 복이요. 더 나가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나는 기도하지 못하는데 기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은혜요 복이요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여, 도구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동역자들. 주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서로 위하여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5절을 이제 보시면 지금 쭉 뭐 어떻게 기도하라고 쭉 말씀했지. 근데 15절에 그 기도한 그 답이 여기 있습니다.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고 죄를 보며 쓸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16절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그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 15절 16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내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나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용납을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니 힘이 많으니라. 아멘. 15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고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을 것이요. 16절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너희는 장로들을 초청하라.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환난을 당하는 자,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은 장로들을 초청하래요. 나 좀 보세요. 근데 장로들을 초청하니까 부담스러워. 너 저 밑에 나중에 가인도 대접해야 되거든. 감동. 나 좀 보시다. 대부분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 계시도 난 여러분 속을 다 알고 있어요. 목사가 우리 집에 오는 거 부담스러워. 교회 안 나고 또 뭐 안 나가 오니까 이래 들어서 나간다. 자, 다시 한번 장로들을 너희는 청하여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그럽니다. 누구를? 장로들을. 그런데 왜 초청하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기름을 바르고 장로들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응답은 하나님께서. 응답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능력이 있어서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장로들은 기름 바르고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기도하면 그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합시다. 나는 크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고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할 의무를 가지고 계신다. 우리는 기도할 의무가 있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할 의무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이걸 모르니까 하던 기도를 멈춰버리는 거예요. 시편 40편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짐을 들으셨도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에베소 3장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한 것이나 생각한 것에 더욱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기도하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실 이에게 기도하라. 이 말은 내가 열을 구했으나 하나님은 20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100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으로 100,000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역사는 지나간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부단히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신비이며 기적입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기적을 여러분 맛보리라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자, 기도합시다. 서로 뭐하고? 서로 정도가 있는 거 풀어버리고 부부간에 자존심 세우면 안 돼요. 저도 그 전에 2035하고 다투면 자존심 그거 못 꺾어가지고 그냥 이게 막 그냥 쌩쌩거리고 그냥 그런데 요즘은 자존심이 그래도 좀 꺾인 것 같아. 그냥 뭐라면 참아 그냥 마음은 막 참자. 왜? 자존심 내서봐야 또 불편하니까. 여러분 특히 부부간에 자존심 내세우지 마시고 절대로 자존심 내세우면 이 부부는 싸움이 안 끝납니다. 어느 한 사람이 그냥 포기해버려야 돼. 자, 기도합시다. 아멘. 서로 위하여 기도합시다. 아멘. 그 다음에 믿고 기도합시다. 응답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합니다.